오늘은 잠언 24장 2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말로 답변하는 것은 두 입술에 입맞추는 것이니라. 입맞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대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맞춤 그러면 얼굴부터 부끄러워서 이렇게 발가스르게 홍조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입맞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남녀 간의 그런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이기보다는 서로가 이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또 적과는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한 사람, 또 친구, 화해, 또 함께하는 동료 혹은 동지, 이 사람들과 서로의 그 친분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입맞춤입니다. 근데 그 입맞춤은 우리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그 두 입술로 상대에게 이렇게 가볍게 입을 맞추면서 안부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서로 화목하는 거죠. 서로 화해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 솔직한 말로 답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적당한 말로 해야 되는 거구나. 적당한 말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원문에 하나님이 애당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직한 말, 솔직담백한 거 있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어려웠으면 어렵다고 하고 또 사실은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좀 힘들고 좀 괴로웠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하는데 뭐 철부지처럼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솔직함은 그건 우스꽝스러운 거고 우리가 이게 지혜롭게 하는 그 솔직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뭘 감추고 또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숨겨놓고 뭐 요즘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하면 뭐 호박씨 까듯이 호박씨 까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 말고요. 정말 사람이 진실이 통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진실이 통할 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솔직하게 상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상대의 말을 받아서 내가 아주 그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답변을 해주면 서로 간에 신뢰감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입맞추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솔직한 말이 오고 가서 서로가 동지로, 서로가 좋은 이웃으로, 서로가 좋은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와 교분을 잘 맺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좋아야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말씀이 그런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거 우리 성경으로 백날 들여다봐도 이 뜻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의 일을 밖에서 다스린다. 이 말 자체도 어렵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러면 일이 먼저라는 얘기인가? 속의 일보다 집안일보다는 밖의 일이 더 먼저라는 얘기인가? 이거 잘못 생각해갖고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여러분 인생 토막납니다.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식구를 이렇게 관리하고 보살피는 걸 소홀히 해가지고서는 밖에서 아무리 성공해봤자 그 소용없어요. 사람이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 우리 옛 그 조상들이 굉장히 그 가르침을 잘 베풀었어요. 가와만사성 치곡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먼저 사람이 집안이 잘 평화롭게 돼야 세상에 나가서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27절 말씀은
이 가화만사성, 치곡평천하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뜻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에헴 하면서 유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 성경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도대체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길래 저렇게 목사님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내 일을 완수하여 너를 위한 밭을 마련하면 이후에 내 집을 세울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은 바깥 일을 하는 가운데 가지게 되는 책임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회적인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일을 보면 집안일이 있고 바깥일이 있죠. 이 바깥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뭐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어지간한 오해는 그냥 뭐 특별한 사과를 하지 않아도 덮어져요. 그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바깥에서의 일은 달라요. 바깥에서는 신의를 한번 져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집안에서는 저 기분 나빠도 화를 버럭 내도 가족들이니까 다 이해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27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깥 일을 위해서는 집안일을 소홀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는 너에게 주어진 너의 임무, 너의 직업, 내가 해야만 되는 너의 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수해라 이거예요. 책임을 지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라. 이 원문에 보면 이 완수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를 하라, 고정시켜라, 꼭 들어맞게 해라. 이건 뭐예요? 일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활동할 거 아니면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 밖에 가서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사회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이 들어오고 물질이 모이면서 나 자신을 위한 뭐를 마련할 수 있어요? 밭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이게 밭이라는 게 꼭 농사 짓는 밭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 원문을 번역하면서 이 뜰이라고 번역하고 싶었어요. 이 밭이라는 말이 뜰, 마당, 땅, 뭐 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책임을 다하면 나 자신이 마음 놓고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자기의 터전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이 확보되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목회의 터전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사역지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 임무를 수행하면 그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내 집을 세울 수 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완수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서 많은 이문이 창출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와 교분을 쌓게 되면 결국 무엇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내 집안이 든든히 잘 서가는 거예요. 집도 높일 수 있고 말이죠. 또 가정을 과거보다 좀 더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27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책임을 다해라. 그래서 네가 맡고 있는 그 일에 성공을 거두어라. 그것이 곧 너의 가정의 행복과도 직결이 되고 온 식구들의 안녕과도 이것이 맞닥뜨러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책임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받으셔서 꼭 잘 완수하는 이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참 말씀이 깊죠? 그 다음에 28절 보시면 너는 깔달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자, 이것도 원문으로 봅시다. 너는 쓸데없이 증인이 되어 내 동료를 거스르지 말 것이며 내 두 입술로 너는 현혹시키지 말거라. 이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증인은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이 히브리 말에 보면 이 증인을 에드라고 해요. 이 증인은 다른 말로 재연하는 자 이런 뜻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봤다고 해서 다 본 걸 얘기하고 들었다고 해서 다 그 들은 걸 얘기하면 그게 솔직한 게 아니라 그건 바보 같은 멍충이에요. 때로는 본 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속으로만 새겨야 되고 들은 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내가 망각해버려야 될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게 어느 때 필요하냐? 친구를 만들 때, 이웃을 사귈 때, 벗을 누군가와 삼고자 할 때,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침묵하고 또 이렇게 못 본 척 해주고 또 이렇게 덮어주고 하는 그런 자세예요. 바로 지금 이런 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냥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말이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걸 본 걸 다 갖다가 보았다고 짓거려대고 들은 걸 다 들었다고 떠들어대면 그 사람 무서워서 누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혹시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미워요. 조금 저건 좀 얘기 안 했으면 좋은데 그거는 우리끼리만 한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아무한테 나가서 얘기하면 이게 그냥 속이 막 쓰리고 이게 내가 다시는 저놈하고 그런 얘기를 하나 보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끼리 어떻게 돼요? 의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일을 벌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진 그 두 입술로 남을 현혹시키지 말라. 속이지 말라. 혹은 남을 이 궁지에 빠뜨리지 말아라. 오늘 보면은 인간관계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가 뭐냐면 이렇게 좀 참아주고 침묵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꼭 이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회생활 할 때 잘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그에게 할 것이며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지 말거라. 역시 이것도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시죠. 참 하나님 자상하세요.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세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나는 지고는 못 살아. 나는 당하고는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세상을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꼭 우리가 이기고만 살겠어요. 꼭 어떻게 자기 성질을 다 풀면서 살아가겠어요.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듯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거와 똑같이 그것도 아주 똑같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그한테 할 거다. 그럼 속이 편하시겠어요? 왜 어떤 사람이 서로 뺨 때리기 시작을 했대잖아요. 누가 저 사람을 딱 때렸더니 그 사람이 나도 내가 맞은 만큼만 너한테 때릴 거야. 그거 딱 때렸더니 이쪽이 너 아까 내가 너를 때렸던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때렸어? 나도 조금 더 세게 때릴 거야. 그러더니 둘이 막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못 참고 그걸 갚으려고 막 일을 바득바득 걸면 결국은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우린 그런 말 쓰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때로는 좀 덮어주고 그게 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생활 속에 꼭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